제가 새해 성도들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책임한 것도 같아요. 복 받으라고만 말하지 말고 복 받을 만한 방법을 잘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를 한번 다 같이 받아십시다. 복 받을 마음만 품자. 복 받을 말만 하자. 복 받을 일만 하자. 전심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말은, 새해 복 많이 받으란 말은 복 받을 마음을 품으세요. 복 받을 말만 하세요. 복 받을 일만 하세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오지 말래도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흔히 나그네의 모습과 비유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 길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앞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50년, 90년, 100년이 넘도록 이 나그네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가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 많은 것은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니까 말이 많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며 그 삶의 마지막이 목적지가 어디라는 사실을 참으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가끔 상녀가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녀 가는 것 보셨어요? 상녀 가마를 울긋불긋하게 칠을 하고 이상하게 조각을 달고 꽃종이 술을 다른 이 상녀 가마 안에다가 사람의 시신을 담고는 상여꾼들이 메고 갑니다. 앞에 상여꾼을 인도하는 사람이 앞자리에 서서 종을 치면서 딸랑딸랑 노래를 부르는데 상여 소리를 하지요. 어허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이 어디냐, 이러고 가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인생이 왜 저렇게 허무하냐, 정말 어디로 가는 거냐, 가슴이 저리도록 허망한 생각을, 그런 허망한 느낌을 가져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늘의 본향, 오늘도 나그네 길을 가기는 가지만 정확하게 가야 할 목표와 방향과 방법을 아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도 복된 사람이냐?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신자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그네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비로소 출발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생일이 둘이 있대요. 자기가 육신이 태어난 날, 그 날이 있고, 어떤 분은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은 영적 생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두 가지 생일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생일과 함께 내가 정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영적으로 거듭나 태어난 영적 출생일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church라고 얘기하고 독일 말은 kirk 혹은 불란서는 에글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 말은 다 한 가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성경 신약의 헬라 원문에 보면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한 것인데, 에크란 말은 exit, ex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칼레오, 부른다고 하는 말의 부르심,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심이 교회입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서 종살이하고 삶의 목표와 방향이 없이 방황하고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받아 생명 얻는 나그네의 길을, 목표가 분명한 나그네의 길을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불러내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청년 한 사람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인데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좀 신기한 느낌이 들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러기 어렵거든요. 물어보니까 홍콩에서 아주 어릴 때 온 그 중국 사람 2세에 가까워요. 중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그런 부르심을 가졌습니까? 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친구가 갑자기 자기 보고 교회를 한번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라갔대요. 이상하게 교회 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다니다가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부른다, 앞으로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이 미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명을 자기가 받았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중국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참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 각 사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방황하고 죽음의 길에서 헤매던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그의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나그네의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가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바나바회에서 주관했는데 바나바회 새로 회장 맡으신 분이 그러셨대요. 여러분, 바나바 회원들이 오늘 새벽 예배에 10명 이상 나오면 제가 아침을 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세상에 기대밖에 10명이 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으러 간다고 해서 저도 따라갔어요.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많이 왔어요. 교회, 기관, 구역, 어디나 할 것 없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중요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회원들이 나오니까 밥을 사겠다고. 저도 옛날에 그 한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들이 어려웠던 몇 명 안 모이던 청년들이 갑자기 많이 모이기 시작해서 야,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100명 이상, 한 달 동안 내내 100명 이상 출석하면 내가 피자를 사주마.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눈치도 없이 한 달 내내 100명이 넘게 나온 거예요. 그 제가 피자 값을 얼마 냈는지 아세요? 60만 원 내서 60만 원. 근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60만 원이라 100만 원이라도 애들이 바글바글 모이고 청년들이 150명까지 모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에 거기 아침 먹으러 오신 바나바 회원들이 대한민국의 동서남북에서 다 왔어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 탐항에서 다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나 어디 살았는데, 저도 그 근처에 살았는데요. 나 그게 무슨 국민학교 다녔는데, 나도 그 국민학교 다녔는데요. 별일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사방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나그네의 길이지만 함께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빛교회를 통해서 함께 가게 하십니다. 이 가는 길이 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의 길을 가면서 세 번째로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고, 두 번째는 목적지가 확실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저희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먹이시고 이 성으로 인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셨으면 그냥 그들을 쓱 가나안 복된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밀어넣으시지 뭐하러 40년 동안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그 고생을 시키십니까? 세대가 바뀌도록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가지만 신자의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지지 않아야 할 짐과 인생의 무거운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더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승일 목사님이 한 20, 30년 전에,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제가 한번 지방에서 모였는데 설교하시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정승일 목사님이. 저는 그분이 거의 한 30년 전에 설교하신 내용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불필요한 기억력이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할 성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찾지 못해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주권이 없어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몇 해만 더 쫓겨댕기시오. 그러면 영주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다.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막 이상하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몇 해 더 쫓겨 다니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신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나그네 길을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거할 성 목적지에 분명히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는 말은 아무리 뛰어내려고 따라오지 마 발로 차고 밀어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길을 쓰고 나 뒤를 따라온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한 40년 전에 와서 비즈니스를 해봤는데요, 세상에 미국의 60년대 월남전쟁부터 좋아진 때가 한 번도 없어요. 매일 경기가 나빠져요. 근데 이상한 건 안 죽고 살아있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룰루랄라 꽃노래 부르면서 평탄한 길만 갔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능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녕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 시편 107편 말씀을 영어로 한번 읽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국말도 은혜가 되지만 영어도 가끔 은혜가 돼요. 뜻이 분명하니까. 첫 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라. For He is good. 그 말밖에 없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He is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장기화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에 그림을 하나 보내셨어요. 참 제가 그림 읽어보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그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다는 말을 스펠링을 어떻게 하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보다. 그것이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G-O-O-D죠.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God, G-O-D를 하니까 뭐가 남아요? 제로만 남아요. 제로만. 아무리 좋고 세상에 아름답고 귀하고 비싼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그곳에서 God을 빼니까 nothing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God께서 O를 하나 더 붙이니까 그것이 되는 거예요. Everything's good.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가능하다. 참 제가 장로님께 이랬어요. 장로님, 정말 어려운 고등수학을 푸셨네요. 정말 어려운 고등수학이에요. God is so good.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도다. 더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오래전에 그 헨리 길모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와서 설교해달라고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강의하는 준비를 하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이 구절에 가슴에 꽉 박혔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는 집회를 마치고 어떤 집사님 댁에 가서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역시 거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 설교 노트에다가 쭉 몇 자를 적었어요. 쭉 적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는 옆에 자기 부인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보라. 주인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그러고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한 3년쯤 있다가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하니까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선보는 설교를 하러 갔어요. 예배 설교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회중들이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가사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자기가 그 쪽지에다 썼던 그 찬송시가 그대로 찬송가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나 이거 어느 누구한테 준 적도 없는데 이거 이상하다. 한자도 안 틀리고 내가 적었던 그 줄들이 찬송가가 됐구나. 집에 와서 부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참 놀랍고 이상해. 어떻게 내가 3년 전에 그 당신하고 얘기하다 이거 적어준 그 시가 오늘 찬송가가 돼서 오늘 그 교회 신자들이 그걸 불러. 부인이 씩 웃더니 여보, 이 찬송이 은혜가 될 줄 알고 내가 기독교 잡지에 몰래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음악 박사님이 그걸 보고 좋아서 찬송가를 붙여보는데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누라를 만나려면 이 정도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그 찬송가 한 편밖에 평생 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찬송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그 당시에 남북전쟁이 한참일 때입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의 젊은이들이 70만 명이 죽었어요. 70만 명이 이 땅에 자유를 지키느라고, 노예 해방을 위해서 70만 명이 죽었다고. 이 땅에서, 뉴욕에서도 엄청나게 나가 죽었어요. 그거 안 나가려고 아이리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하도 안 되니까 와서 맨하탄에다 포를 쏴가지고 해군이 이 아이리시 사람들을, 데모를 진압했던 역사도 있어요. 이같이 비참한 때에 이 찬송을 지어 불렀는데, 이 찬송이 미국의 전역에 큰 은혜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로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이 찬송이 그 당시에 미국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눈을 감고 조용히 혼자 천천히 부를 때나, 회중이 박수하면서 함께 치면서 부를 때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